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사역하는 목사가 감옥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간 목사가 연휴에 어쨌든 옥중 생활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육체적으로 어렵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교도소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출입이, 외부인의 출입이 삼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봄, 가을 이렇게 몇 번씩 우리 가까이 있는 대구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교도소 선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물론 교도 안에 그 내부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만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찾아온 죄수들의 표정들을 보면 여러분 아무래도 그 표정들이 밝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그들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김진홍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40년, 50년 가까이 된 얘기가 아닌가 싶은 한데, 감옥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면 밤에 이제 어쩌다가 화장실을 가야 해서 감방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 자기의 잠자리가 없어져 버린다. 예. 그 작은 그 감옥 그 평수에 죄수들이 7, 8명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칼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듯하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편하게 침대에 누워 자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그 몇 평 안 되는 곳에 죄수들 7, 8명씩 편히 누워 자지 못하고 전부 다 옆으로 누워 잔다는 거예요. 방이 부족하니까 옆으로 누워 자는 걸 이제 칼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잠을 잔다. 이제 몸을 옆으로 눕혀 세워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밤에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서면 자기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 자기의 잠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참고 자야 하는 그런 불편한 감옥 생활을 했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몸이, 육체가 고단한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보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보는 요 짤막한 두 구절이지만은 바울이 2000년 전에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들었던 감옥 생활, 물론 2000년 전에 그 감옥의 어떤 형태나 2000년 후 오늘날의 감옥의 그 형태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은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고 육체가 고단하고 또 뭔가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감옥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 감옥 생활하는 중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해서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몇 편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옥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 바울의 편지글 속에 내가 지금 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에 있다고 하는 바울이 그 글을 보면 옥중 생활하는 죄수가
기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옥중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죄수로 감옥에 있는 자가 뭐가 그리 기쁘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옥중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옥중에서 내가 지내야 하는 이 고통, 그걸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뒷말을 보면은 바울이 받는 괴로움은 무엇이고 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 바울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다라기보다도 너희를 위하여, 물론 이 대상자가 골로새 교인이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바울이 대신하여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이 당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전도자로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감옥에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 감옥에서 받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뒤에 하는 말이 오히려 기뻐한다. 기쁩니다. 이 감옥에서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죄가 있는 자가 수용되어지는,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가서 일정 기간 그 죄값을 치르는 곳이 감옥입니다. 범죄자가 그 범죄자의 죄과에 대해서 그 범죄자의 그 죄목의 어떤 그런 내용에 따라서 판사가 구형을 하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권력자나 세도가나 시대에 따라서 죄인이 아니라 옳은 사람, 죄를 말하면 억울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게 잘못된 어떤 그런 거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시대 때는 나라를 위하여 일했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고초하고 그러다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하여서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독재 시절에는 군부 시절에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목사님들이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우상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간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수입니까? 그들은 시대의 권력자에 의하여 시대에 따라서 그들이 옳은 자들이었지만은 감옥에 간 경우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이 죄가 있어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옳은 자가 감옥에 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음에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서 당연히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면 그건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쁨이 못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 이것을 기쁨으로 바울이 여기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몸이 부서지는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로 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하다가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를 위하다가,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교회를 위하다가, 교회를 위한 일을 하다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래서 낙심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기준이요,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내가 교회를 위한 일이었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낙심하는 게 좀 당연한 일인지 뭐.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하다가 어려움이 왔다. 그럼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게 성서적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되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자꾸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참 바울의 그 언어의 표현이 너무 뭐랄까요? 너무 아주 아름답고 또 바울의 그 언어 표현이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을 우리가 짐작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생사람을 나무에다 매달기 위해서 손과 발에 큰 대못으로 못을 받고 또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로마의 병정들이 그들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꽉 찔렀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람을 그것도 작은 칼이나 못이 아니라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한꺼번에 쏟아내게 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 생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어떠했는가, 그걸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느껴보지 않은 상태에 말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때는 어느 도단인가 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생애에 딱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그 생애에 그런 경험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10분의 1,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경험 중에 지금부터 이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대봉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한번 신방 중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응급실에 가서 너무 급하니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거의 사망이 90% 이상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응급실에 있던 의사가 너무 다급해서 마취 의사를 부르고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칼을 찢어가지고 옆구리에다 생사를 찢어가지고 옆구리 속으로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제가 병명이 간에 이제 고름이 터지기 바로 직전, 그래서 간 농양이라고 하는 그 병명을 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의사가 정말 급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그 자리에서 생사를 찢어가지고 호수를 제 장기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장기를 뚫어가지고 간에까지 집어넣는 그 잠깐의 1시간 남짓하는 시술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마취하지 아니하고 생사를 찢어가지고 호수를 내 장기 속을 뚫어가지고 간에까지 도달하기까지요. 온 몸에 느껴지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잠이 자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술을 다 마치고 병실에 올라와 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침대 시트가 정말 땀으로 범벅이 되어져 있고, 나는 실신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실신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잃기 전까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에 소리를 쳐가지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웬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경험했는 거구나. 저는 그 생각하면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고통,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꽉 찔렀을 때 그 아팠던 그 고통, 내가 그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잠깐이지만은 내가 그때 경험을 했었구나 하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잠깐이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경험했던 그 사실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였겠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았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기에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갈보리 언덕에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는 없었을는지 몰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흔적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났던 바울이 지금 그가 표현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뭔가 구원의 미완성인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아직 덜 이루어졌다? 구원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구원에 대한 미완성의 의미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하여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주님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사역을 했고 지금은 또 다른 사도들이 그 복음을,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바울은 내 한 몸이 부서지고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고난을, 주님의 그 고난을 오늘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 몸에 당하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기꺼이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뭐랄까요, 결연한 그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또 바울이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 그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그 몸인 예수님의 몸을 교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예수님은 그 몸인 곳에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골로새서 앞절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하나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교회를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바로 십자가 주님의 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아파하면 주님이 아파하신다라고 보았고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주님이 핍박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과 교회를 하나 되게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오늘 고백의 참여의 기도문에도
교회가 아파할 때 내가 아파해야 되고, 교회가 상처를 입을 때 나의 상처로 여겨야 되고, 교회가 신음소리가 날 때 그 신음이 나의 신음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참회 기도의 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와 주님을 일체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회관이라 할까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5절에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내 몸과 하나님의 성전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은 주님의 몸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에서나 오늘 골로새서에서나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 혹은 바울이 말하는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와 같이 건물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땅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에 가면 지금도 베드로 대성당이 있잖아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이것저것 이게 다 교회다, 저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간단한 이야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만큼 교회론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의 짧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참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편견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교회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회론을 얘기할 때 이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의 교회까지도, 천상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 교회론을 다 포함시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로 결론 지을 수 없을 만큼 매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는 복잡합니다. 아무튼 오늘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제가 교회 설교의 제목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 대구 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어미가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미는 내 한 몸이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다 불사릅니다. 그게 어미의
여러분 지상의 모든 어미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 어미가 자식을 내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이 힘들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내 몸이 부서진다고 제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따라 이런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내 한 몸이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을 품에 안고 가는 것이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씀은 내 한 몸이 어미처럼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그 남은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 하는 명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나의 헌신이, 나의 사랑이 만약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림돌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런 걸림돌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걸림돌을 다 우리는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하는 바울의 그 새로운 각오와 함께 바울의 마음속에 또 바울의 그 헌신 속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각오를 가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새 생명을 잉태한 어미가 그 새 생명을 잉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까지 어미의 몸이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육체의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지상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두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남겨두신 남은 고난, 이제 이루어야 할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든 두레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결단하고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한 몸 부서지기까지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